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주 95년에서 한 100년 어간에 근동과 또 소아시아 로마에 대략 1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분명 사도들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7개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단순히 지역교회의 개념을 넘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어떤 숫자 좋아하죠? 3자 좋아하잖아요. 복삼자. 또 반면에 어떤 숫자 싫어해요? 죽을 4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F층, 그 다음에 5층 이렇게 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4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독 7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6자를 싫어해요. 왜냐? 6자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6자를 사단의 숫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7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7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7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 7 대저, 또 여러 가지 그런 7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또 영적인 이해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 7교회를 외울 때 에서보드 사빌라,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서보드 사빌라. 한번 해보세요. 에서보드 사빌라. 첫 번째 약자만 따가지고 이제 외운 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7교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냥 개교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7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도냐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작긴 한데 저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인데요. 왼쪽이네요.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유럽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지금 빨간 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7개의 교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삥 둘러서 7개 교회가 순서대로 저렇게 쭉 이제 있습니다. 저 지역을 당시에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어디로 가요? 이제 저 로마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 빌립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나중에는 또 가고 또 소아시아도 돌아오면서 또 들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지도에도 보는 것처럼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동서양의 통로와 같은,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어떤 지역보다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22만 명 정도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중앙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요,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요, 지하 6m에 매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발굴이 되면서 이 아테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영상이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전보다 무려 4배가 더 큰 신전입니다.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신전 기둥이 무려 100개나 될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었고, 그 신전 앞에는 많은 신상들이 서 있었는데 여인들의 나체 신상들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신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누구였냐? 바로 여자들이었는데 창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려 한 2,000명 되는 그런 창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은 아주 음란하고 또 부패한 그러한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아르테미시아 달이라고 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저 유럽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에베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칠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더럽고 추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서 무려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과연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석병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석병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금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7교회를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닐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 집을 절대 옆집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은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키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니신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교회를 거니시며, 여러분, 보초를 설 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거닐면서 혹이라도 오지, 적이 오지 않나 지키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거니시면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되고 또 내가 처한 것이 교회가 되면 그곳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교회와 직장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아니에요. 또 동네에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와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거니시며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거니시며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석평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늘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늘 교회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석병교회를 칭찬하세요. 야, 지난 60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인내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했다. 교회를 칭찬한다는 말은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한다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을 칭찬한다는 거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뭘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죠. 3절에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고 또 선생님이 학생을 알아주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또 참고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야, 장로님 최고입니다. 정말 권사님,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거든요.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도리어 열심히 하면 뭐해? 참 유난하네.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있는 힘도 다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인내를 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이나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또 최고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빈말이어도 혹시라도 빈말이어도 어때요? 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 날마다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고 진리를 수호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로마 정부나 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단들인데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영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지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이방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혹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은혜도 또 붙잡고 이러니까 당시 교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닌데 율법을 왜 지켜야 되지? 근데 저들은 또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던 왜곡된 진리,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전한 복음만을 그들이 붙잡고 교회를 세워갔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터 위에 그들이 든든히 서 있었어요. 인내도 하고 또 수고하고 참아내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처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비밀을 말합니다. 사실 말하면 비밀도 아닌데 그래도 믿으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 비밀을 말해줬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또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과 인간도 분리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 문제들 다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인사 잘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이 땅을 다 통일되게 만드셨던 원래 최초의 그 샬롬 토탈의 세상, 바로 에덴의 동산이죠. 그때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 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그 공백의 상황,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임과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임과 단체를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참 허술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모임보다, 세상의 단체보다 더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아까 아데미 신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비해서, 그 아데미 신을 믿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약하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요,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교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병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난 60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더 새롭게 해야 할 것,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사명을 받들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 사명이 뭔가?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된 질책이 나오는데요. 그 질책 안에 사명이 있어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호된 질책이면서도 너무나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수고, 믿음, 인내, 또 그들의 좋은 열매들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말하겠죠. 그런 고백, 헌신, 수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헌신이 식어지고 점점 성도들이 습관적인 예배와 또 전통과 율법과 제도에 그들이 함몰되고 결국 주님을 향한 더 나아가서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점점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인간적인 힘이 나타나고 그 세상의 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도 좋고 교리를 수호하는 것도 좋고 수고도 땀도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말은 사랑의 사명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거두어가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랑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의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AD 100년 어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죠. 터키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개방적이지만 여러분 95%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도 지금은 그냥 빈 터일 뿐입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관광지로나 가서 옛날의 푸념을 이야기할 정도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영광스러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6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그들의 수고도 열심도 인내도 결국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사죄 은총에 감격하고 우리가 눈물 콧물 흘렸던 적이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나 말고 또 누구가 하겠지. 헌금을 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까워지고 계산이 되고, 그 감격과 기쁨도 서서히 식어지는, 희미해져가는, 메말라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뭘 이깁니까? 교만을 이기고 나의 아집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의 그 거짓 진리를 이기는 자들을 말해요. 즉 다시금 그 사랑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까지 어땠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은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이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늘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그 순간부터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지키게 하세요. 아무도 못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미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마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치 떡을 떼듯 주님의 살을 수백 수천 번을 띄시면서 그 수많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다 먹이셨죠. 이제는 그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대신 그 주님의 열매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 식사하셨죠? 아마 늦게 일어나신 분은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럴 줄 알고 떡을 드립니다. 예. 또 혹시 속이 안 좋은 분은 못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녁 집에 가서 드셔야죠. 그것도 안 좋으면 뭐 오늘 하루 다 굶고 내일 또 드셔야죠. 여러분 매일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약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속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